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성의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사모하는 마음에 능력의 말씀이 상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생각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보였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 아멘으로 모두가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과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가짐이 특별히 구별되어 준비된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옵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조차 잊고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요동치게 하시사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획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행해지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아이들의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하여 교사진들과 부모들과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창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반년 동안을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병균을 다 사멸시켜 주시어서 예배의 모든 일정과 순서와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옥토 같은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삶 속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안고 나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과 그리고 9일과 16일 3주간 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오는 아이들 중심적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못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줄까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부 여름수련회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이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식사와 또 그 가정에 구비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9시 40분에 모여가지고 8시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 예방 잘 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광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해주시고 손소독과 함께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와 또 전자명부 또는 기명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수기에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등과 에어컨과 화장실 문 마지막 나가시는 분들은 꼭 닫아주시고 꺼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하지 않아도 꼭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는 휴가로 또 몸이 아파서 계시지 않는 분, 주일날 보이지 않는 분들, 그래서 연락하시고 구역장님 권찰님들은 꼭 안부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 보고서 지난주에 내시지 않은 구역은 오늘까지 내주시고 우리 보고서는 매월 한 번만 마지막 주일 그때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예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앉아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노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주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옆에 계시는 분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반대편에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손을 모아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또 감염 예방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는 폭우 때문에 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휴가철에 되어서 또 휴가로 떠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시간 주회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참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영성신학가인 헨리 나우에는 영혼의 양식이란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마다 놀라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만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착각이라고 하거나 헛것을 봤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은 착각이나 헛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착각이나 헛것은 혼돈스러운 것과 함께 불확실한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경험은 짜릿한 전율과 놀라운 충격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전율과 놀라운 충격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4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가르게 하시고 갈라진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군대도 그 뒤를 따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굽의 군대가 바닷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갈라진 바닷물을 다시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애굽의 군대는 모두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해의 기적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변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변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움과 두려움은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했고 그 배에서 곤히 주무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면서 바다는 물결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은 이 큰 풍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지만 이 풍랑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급히 고나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잠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이 바람과 바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을 통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느낀 놀라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느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 제국에서 파송되어진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껏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또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로마에게서 억압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점령자는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과 로마의 점령자인 백부장의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순사하고 우리 백성들하고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겠다고요? 안 살아보니 알 리가 있나? 안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점령지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했고 또 백성들은 그것이 억울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고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부탁을 간청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는 다른 백부장과 또는 다른 이방인과는 다른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마음이 바로 이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물론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해서 백부장에게 사랑이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점령군이었던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들의 행동과 그 말을 보면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 백부장이 백성들을 대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방인을 경멸하던 그 백부장,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할 정도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마음은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부장의 간청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종, 이 종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달라고 했던 것이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당시의 종의 존재는 주인의 소모품과 같습니다. 주인에게 병든 종이나 허약한 노예는 소모품을 다 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이 병든 것에 대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병을 고쳐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지금도 이 병에 걸리면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불치의 병입니다. 당시는 진짜 불치병, 완치가 어려운, 걸리면 죽는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 친분과 교류가 있었던 유대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도 기꺼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종의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무리 주인이라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백부장이
닮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곁에 있는 작은 자라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약하고 소외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셨습니다. 약한 자와 함께 아파하고 소외된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할 줄 아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놀라시게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아멘.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자 주님의 마음을 닮은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곧장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또 급히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황당하고 무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찾아와서 말해야지 사람을 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백부장의 행동이 마치 권력을 가진 자의 무례함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부장이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라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너무도 황송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은 이러한 마음을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또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백부장 자신도 종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도 한 명의 병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굉장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지방 쪽에 나가면 어떤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한 대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죠. 그 대대가 보통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대대장은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요, 꼭 그 부대의 대대장은 그 앞자리에 자리를 준비해 줍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점령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위치와 그리고 자리를 갖고 있는 권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겸손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춥니다. 예수님 이 모습을 보시고 놀라시게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낮아짐과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바로 이 백부장 이방인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못 믿으시면 노멘.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것을 받는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며 기뻐하셨던 백부장의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을 통해 놀라신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놀라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은 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명령하면요, 그것은 곧 부하들이 이루어주게 해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저절로 막 더워졌다 추워졌다고 꽃이 피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근데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는 변함없이 1년 360일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겨울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피조물 세계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온 피조물이 순종하였다면, 주님,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저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종의 마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곧 현실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순종의 믿음을 보고 놀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것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놀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었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요. 예, 감사합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취미 활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취미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놀라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즉시 백부장의 종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심각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나 자리를 내려놓는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든 무리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놀라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는 은혜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옆에 분과 함께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이 되세요.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사모하는 은사, 이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낮아지되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죽기까지 겸손하고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끌음 받는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옵소서. 8월 또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7월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장학생됨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딸이 실습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함께 하시고 8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정이 주님의 평안 마음으로 한마음 되게 한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마음, 이 믿음을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정성껏 준비하여 성별한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으며 우리의 생명값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줄 수 있게 하셔서 영혼 생명 살리는 선교와 사랑이 풍성한 복음 전하는 우리 창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심령,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